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할 때 오늘은 옆에 분 딱 한번 마음을 한번 쓱 보면서 마음을 한번 쓱 눈으로 보셔도 되고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요즘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성도님들 만나 뵙고 또 신방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뵈면은 마음이 참 너무 따뜻해요.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이 만나고 대화하면은 참 기분도 좋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많이 위로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성도님 만난 그 이야기 내용 다시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기분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한 이 마음이 이 힘을 얻곤 합니다. 성도님 만나면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가 더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우리가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다 옥토가 되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다른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교회는 결국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시고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또한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좀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참 그런 옥토들이 돼가는 그런 마음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넘칩니다. 근데 솔직히 4년 전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솔직히 그러지 못했던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 성도님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삶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또 이 교회 분쟁에서 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상처들이 저도 그 같이 느끼게 되니까 마음을 듣는 사람들 또 기도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막 뒤숭뒤숭거리고 그리고 또 뭔지 모르는 이런 뭐가 이렇게 좀 끌어오르는 그런 좀 약간 분노는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들을 수차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좋다가도 어느 분만 만나고 오면은 괜히 마음이 찜찜해지고 뭔지 모르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갔다 와서 막 언성이 높아지고 분노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뭐 하죠? 한강에서 뭐 화풀이하고 뭐 흘긴다는 듯이 우리가 가끔 직장에서 밥 먹고 집에 와서 막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아내랑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막 언성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새로운 우리 세대 MZ세대에서 한국 MZ 세대들이 이런 좀 열받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킹 받는다 그래요. 킹 받는다. 요즘 참 킹 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뻥 까는 소리 딱 들으면 뻥 까는 거죠. 그러면 킹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나갔다가도 그죠? 이런 뻥 하는 소리 들으면 또 이 좋던 마음이 그냥 킹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곤 합니다. 신방을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중이 있어요. 요즘은 사실 이런 기도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전에 신방을 갈 때는 제가 참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가서 어떤 말을 들어도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퍼스널리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정말 그런 킹받는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차분하게 오히려 이런 말들을 제가 잘 소화해서 다시 좋은 말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들어와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내가 거짓말을 들으면 그 거짓이 정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이분의 말이 사실이랄지라도 그 말의 의도가 정말 잘못된 의도였다면 이것을 내가 잘 분별해서 정말 선한 뜻으로 다시 한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도로 세워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주님 신방을 가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만나고 보면 마음이 쭉 가라앉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것을 많이 느끼곤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그런 기도를 안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만나면 좋고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또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 서로가 힘이 되는 것 같고 또 서로가 위로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믿음이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인내하며 살아가는가, 이 사람의 참 소망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 되시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있기에, 영생을 받은 그런 기쁨이 있기에, 또한 나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에 엄청난 많은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증거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저분은 도움을 받아야 될 뿐인데, 저분은 분명히 살아가기 힘들고 뻔하게 사는 그런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삶 속에서 실천이, 사랑의 섬김이 있고 오히려 그 조그만 받은 그 몇십 불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또 나누려는 그런 삶을 보면서, 그러한 사랑의 섬김을 보면서 저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 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중요한 거 알죠? 좀 어렴풋이 우리가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이 무엇인 것인지 잘 모르고 이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보며 살지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믿음처럼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또한. 아침에 이 말씀 잠깐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의 하트, 마음이 어디냐니까 애들이 본능적으로 이러더라고요. 마음? 착하죠. 안 보이는데 아빠? 하트, 영어로는 마음이 하트거든요. 하트. 하트 안 보이는데. 야, 그런 하트 말고, 그런 마음 말고, 그죠? 심장 말고, 너희가 보이지 않는 spiritual heart, 이 마음이 어디냐? 라고 하니까 좀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보이지 않는 이 마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삶의 태도로 나타나죠. 삶의 태도. 딱 이 사람을 봤을 때 이분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냐 보면 그분의 마음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우리가 딱 바로 알게 됩니다. 이게 아내 자랑하면 팔부추인데 이게 또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내를 보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 딱 아내를 보면 항상 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도 당신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더라고요. 예? 막 그냥 뭐 춤출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춤을 추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이 항상 새로우니까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삼바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 나의 삶의 태도,
내가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삶의 질은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이 상태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21절과 23절에 우리의 마음에 얘기되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3절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2번 정도 반복되면 그것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꼭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21절에 뭐를 지키라 그럽니까?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영어로는 above all else, 그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이것을 지키는데 이것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헤드쿼터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계시면서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뭘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많이 지키려는 것이 우리 대부분 우리가 그런 모아둔 재산, 돈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게 돈 모르는 것도 결국 돈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님 나 돈 없어서 나 지킬 돈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웬걸요.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연금 받으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은행 관리하시고, 그죠? 은행에 돈 많이 쌓이면 못 받으니까 신경 쓰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행도 오래 못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나도 모르게 많은 그런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요즘 한국은 거의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 위해서는 뭡니까? 전국 투어까지 해요.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 내 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 거의 내 건강이, 그죠? 모든 가장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 지키는 게 가장 넘버원 그런 우선순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습니다라고 한번 하시는 분 손은 들지 못하시고 나 참 잘했다라고 한번 칭찬해 주세요. 보통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보여야 지키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내 마음 어디인지 알아맞혀 봐라 라고. 그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어디 있는지 알고 지킵니까? 그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지키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죠? 17살 순정. 그죠? 아직까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이팔 청춘, 그죠? 내 마음이 어디 있냐? 알아맞혀봐라 라고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모습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악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1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9절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이 뭐라라고 설명했을 때 but the way of the wicked, 악인이 이렇게 막 범죄자가 아니에요. 범죄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사람들이 way of the wicked,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방향은 뭐냐면
어두워져서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내가 죄라는 것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내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죄를 아니면 너무나 많이 져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내가 마음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내가 넘어지고 코가 깨지는데도 과연 내가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그다음 어둠에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넘어져서 코가 깨졌는데 내가 어디서 넘어지지도 모르는,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그분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가장 도와줄 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한지도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간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 깨닫지 못하고 살면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많은 말을 막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문 예비를 다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서, 그죠?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놨는데 말은 들으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고, 한마디로 킹 받는 소리, 죄송하지만 뻥 까는 소리를 막 듣는데 내 마음이 활짝 열어버려져서 내 마음이 막 아프고 마상을 입었어. 막 마음에 상처가 났는데 내가 왜 마음이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모르고 산다는 것,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보좌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않고 뭡니까? 내 눈이 무엇을 봅니까? 볼 거는 보지 않고, 그죠? 말씀을 보고 내가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는 내 마음이 다른 것 보고 살면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요즘 내 눈으로 가장 뭐를 제일 많이 보고 계십니까? 어제 뭐 보고 계셨습니까? 나 이거 봤어요라고 하면 아마 솔직히 못 얘기하실 분도 많으실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 우리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가장 많이 보는 것, 그죠? 한국 TV 나오신 분들은 막장 드라마 엄청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 요즘 넷플릭스 어르신들도 많이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냥 누구냐 지금 그냥 넷플릭스 어르신 넷플릭스 보면서 그러고 계신대요. 넷플릭스 드라마, 게임, 전화로 뭡니까? 유튜브 매일 보잖아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세요, 요즘. 매일 그런 보는 것까지는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눈이 심심하니까 보는 거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눈. 안목의 정욕을 성경에서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막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잖아. 저거 안 봐야지. 볼 수는 있는데 마음의 창인 눈으로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지배당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생명에 그러는 마음이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니까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한국 막장 드라마, 한국 K-드라마, 그 재미있는 K-드라마 왜 재밌습니까? 왜 게임이나 유튜브가 왜 그렇게 재밌습니까? 제가 볼 때 딱 세 가지 테마예요. 이 세상의 모든 드라마는. 첫 번째 뭡니까?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우리의 교만적인 그런 이 죄성, 이 힘과 권력, 이런 것들. 요즘 드라마 보면 요즘 한국 드라마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라더라고요. 학창 그런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복수에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에 복수. 학창 시절 때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막 그냥 진짜 찔러 부르면서 막 그러면서 복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폭력적이에요. 엄청 폭력적. 폭력적이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 싫으니까 다 폭력적이에요. 잔인하게 복수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고 우리 마음속에 탁 새기면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내가 가서 복수해버린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활짝 이번 여름에 마음에 그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테마가 뭡니까? 성. 그것도 잘못된 성, 잘못된 섹스예요.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넷플릭스 요구하는 게 하나 있대요. 너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이 많은 돈을 내가 줄 테니까 대신 너희들이 그 드라마 만들 때 동성연애하는 그런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씬을 안 넣으면 안 돼. 그게 조건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K-드라마 같은 게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나오면 한국 드라마 같은데 거기에 꼭 동성애 그런 장면들이 한두 개씩 끼어 들어와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생활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거에 젖혀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 그죠? 바람 피우는 거, 그죠? 바람 피우는 거 워낙에 있었지만 바람 피우는 거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바람 피우는 것을 뭐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뭡니까? 한탕주의, 쾌락주의, 늘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죄송하지만 쓰레기 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6절은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24절과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과 26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왜 내 입술이 이렇게 불평불만 구시렁구시렁 많이 나오냐? 내가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다 쌓이니까 결국에는 내 말이 구역질하는 말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내 발이 당하기를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가득 차니까 어디 가서 남 헐뜯을 데 없나? 어디 가서 궁시렁궁시렁 할 데 없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도박장에 가고 술집에 가고 마약으로 가고 아니면 포르노 보러 야동 맨날 컴퓨터 앞에서 야동 보고 그런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한 시험하고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사단이 유혹했던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독을 떡으로 바꾸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한탕주의, 영웅주의, 그죠? 야 이거 해봐 한번 사람들이 너 다 좋아할 거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인기주의, 군중 심리 자극하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폴 트리니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은 끝이 없는 절대지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저라면 다 줄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게 권력을 힘을 줄게. 모든 것이 희생되어도 오케이. 내가 힘만 세지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모든 유혹들이 드라마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서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혹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0절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물러가라 사탄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우리 영적 전쟁을 믿건 믿지 않으시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교회? 무슨 세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요 바로 우리의 어디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왜냐? 마음이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래요.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앉아 계실 마음인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두머리를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이 바보입니까? 딴 데 공격 안 해요. 내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 끄집어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맨날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도 옥토로 마음이 변했는데 갑자기 또 다음 날 보니까 푹 쓰러져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하게 살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옥토가 되면 이걸 어떻게 자갈밭으로 바꿀까?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가시밭으로 바꿀까?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근질근질하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내 구역으로 만들까라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한 공격에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적이 어디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 마음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으니 우리가 늘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싸우는지도 모르고 늘 헛다리 잡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어쭈 저게 나를 건드리네? 남이 한 얘기에 트집 잡고 괜찮아 가가지고 먹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사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저기 여기서 졌는데 딴 데 가서 화풀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큰 마상이 왔어. 상처가 왔어. 근데 그 상처가 왜 왔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게? 남이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 비방받아서 내 마음이 상처받았어. 그죠? 그래서 내가 그냥 실족해버렸어. 누구의 잘못일까요? 원래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의 잘못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은 프리 스피치잖아요, 여기는. 아메리카에서 프리 컨트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막말하고 다니는 사람 가서 우리가 입을 다물려고 그러면 그거는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비도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하던 간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려는 거 그거 막으려고 다니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지켜버리면 어떤 말이 들어와도 내가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를 상처받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뭐라 그러냐?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어떻게 운전합니까? 디펜스 드라이빙 거 들어보셨죠? 방어 운전. 혹시라도 상대방이 잘못할 때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좀 두고 항상 이게 조심하면서 앞을 보고 가면 안에서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사건을 해도 나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거라는 거예요. 남이야 어떡하건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불 끄려고 다니면 끝이 없어. 이게 불처럼 번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꽉 지키고 내 마음을 꽉 지키고 내 마음이 그러한 이상한 것들 보고 이상한 것들 듣고 이상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쓰레기장이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마음을 상처를 받는다? 잘못이 누구입니까?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한 이틀 전인가요? 새벽기도 끝나고 한 6시쯤이에요. 6시쯤, 한 7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어둑어둑 할지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교회를 가끔 이렇게 제가 돌아보는데 우리 아마 눈을 치우시다가 이 옆에 있는 농구대가 있는데 이 쓰레기통 옆에 그 농구대가 아마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걸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한번 이제 힘을 쓰려고 딱 이제 마음을 먹고 눈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구부러진 그 농구대를 한번 싹 들고 이제 힘을 잘고 딱 모으고 으악 하고 올리려고 그러는데 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쓰레기통 뒤 옆에 정말 제가 본 무스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따만한 집차만한 누수가 뚝하니 가라앉아서 반은 안 보이고 머리만 이렇게 머리랑 말씀만 보이는데 정말 그 머리통이 제 몸의 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소리 지르면 얘가 놀래가 자빠지면 어떡해. 그러면 이 묵수가 놀라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별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다가 그냥 입을 딱 다물고 하고 한 3초 정도의 이런 신경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3초 정도. 본능적으로 이 녀석이 얼마나 크냐. 나도 한번 이거 재는 거야 이제 3초 정도. 그러면서 3초 동안 아주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는데 그 녀석을 내가 딱 보면서 저는 옆에 있는 이 내가 지금 뒷문을 열려놨나 안 하나 그건 좀 보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전에 무스한테 공격을 당해봐가지고 아는데 그때 잘 피했지만 그때는 거의 앞에서 오는데 이게 무스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빨리 튀어야 돼. 그래서 이거 내가 딱 봤을 때 저 문으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해서 딱 봤는데 다행히 문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아주 진짜 그 3초 동안에 엄청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 녀석이 공격하면 난 들어가서 빨리 문을 닫아버려야지라고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무슨 녀석은 아마 눈을 저한테 지그시 감으면서 이러면서 진짜 제가 볼 때 너무나 거룩이 넘치는 그런 무스더라고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겔서 30장 14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이르시되 이는 너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실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이 마른 뼈들이 나의 말씀을 듣겠다 나를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 무스도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이 무스가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너무 이게 거룩하게 그것도 또 어떻게 하는지 아냐면 무릎을 탁 꿇고 있더라고요. 무릎을 탁 꿇고 이러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아마 무스 녀석도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예배드리러 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당나귀도 어떻게 합니까? 당나귀도 말하고, 그죠? 그리고 까마귀도 이 도울대시처럼 이렇게 음식 배달해주고, 그죠? 비둘기가 그 우체국 역할하면서 그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스도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왜 무릎 꿇고 왜 교회에서 기도 못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이건 뭐 농담이고, 아무튼 그 짧은 순간 동안에 들었던 생각은 별의별 생각 다 들었지만 빨리 저기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무스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에 무스 나오잖아요. 내가 무스를 딱 앞에 있는데 내가 내 집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무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무스가 두벅두벅 우리 집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스가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여기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 다 깨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아주 아마 이 교회를 아주 그냥 아수라장을 만들어놨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 그죠?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문을 빨리 닫아서 못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넷플릭스 드라마, 어서 오십시오 막장 드라마, 어서 오십시오 미움, 사기, 많잖아 거짓말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 찢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내 마음에 쓰레기인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다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백전백패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곳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계신 곳인데 지금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니까 마음이 맨날 다치고 맨날 처지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도 제 아침에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그 보좌에 누군가는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누군가는 내 삶의 주인으로 앉아 계세요. 내 마음이라는 그 영적 전쟁의 그 터전에서 지금 그 왕의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거기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삶이 무엇으로 지금 지배받고 살고 계십니까? 애들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그 게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 있어. 게임으로 모든 내 인생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이 내 딱 왕좌에 앉아서 모든 것이 다 돈으로밖에 계산이 안 돼. 명예를 왕으로 생기신 분들, 세상의 가치를 세상 두신 분들,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내가 세상의 왕이야. 내 마음의 왕의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이 왕이 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과연 내 마음에는 누가 앉아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옥토가 돼 있고 참 마음에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이 마음에 은혜 넘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그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일단은 그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마음은 아까 우리가 인사드렸던 그 마음이에요. 심령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천국이 저의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얘기해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내 마음이 다 채워지면 우린 필요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뉘우치는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곤고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이거 깨지지 말아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문에 가난해진 마음, 내가 상처받고 어렵지만은 내가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 내가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깨어지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살 거예요? 나가면 또 딱딱해질 텐데, 또 마음이 굳어질 텐데. 우리가 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되면서 너희로 정결케 해야 돼. 그죠? 너의 영을 너희 쓰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곧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죠? 다시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우리 여기 하와이에서 오신 우리 박성순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저께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잠깐 대화하고 나누는데 우리 선교사님 보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물론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귀여우시잖아요. 귀여우시면서 얘기하는데 웃음도 이렇게 맨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면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한 게 느껴져요. 마음이 따뜻해요. 따끈따끈한 마음들. 우리 특별히 알래스카에서 특히 겨울에, 여름엔 별로 필요 없어. 근데 겨울에는 약간 따끈한 마음 가진 분들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좀 따뜻한 마음 얘기해주고 나에게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마음이 굳어버리고 금방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따뜻한 마음,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 이러한 깨어진 마음,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뻔한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죠.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4장 6절과 7절 함께 큰 소리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이 비법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정말 누구 만날 때 이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져 할 때 그냥 만나지 마시고 꼭 마음에 10초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주님, 내가 이분을 만나는데 내가 이분만 만나면 내가 기분이 항상 나빠져요. 주님,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 비법은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새벽 기도 요즘 기도가 많이 안 나오세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하루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하시건 여기서 기도하시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내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해야 되겠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수를 보내서 무릎 꿇고 저기서 기도하게 하실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무수를 중보기도 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수가 우리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5시간 정도 중보기도 하다 가시더라고. 주여,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이 콱 뚫려서 맨날 사자는 우리 마음을 다 해서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서 주일날 좋다가 다음날 보면 다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바처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킨다고요? 깨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이, 그 깨어진 마음이, 그 곤고한 마음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기도로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차가워져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우리의 머리는 뭡니까? 아주 차갑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우리의 머리까지, 우리의 이성까지 따뜻해지면 큰일 나요. 딴 데로 흘러가 버려. 열심히 따뜻하게 섬기는데 이거 분별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따뜻하고 마음은 늘 주님을 바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냉철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알래스카 살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추우면 정신이 몽롱해지잖아. 가끔 우리가 마이너스 15도 갔다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뭔 얘기라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저도 가끔 그래요. 가끔 나갔다가 뜨겁다, 나갔다가 뜨겁다, 차가운 데 갔다 보면 한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정신이 몽롱해지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정신이 몽롱하게 살면 그건 더 큰일 나. 왜냐하면 맹종으로 갈 수 있거든요. 방종으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순종해야지. 주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고 뜨뜻한 마음으로 가야지.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단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못 전했지만 그냥 죄송하지만 저 기쁜 소식 중앙교회 뭐 그런 이단들이 판치고, 그죠? 저기 안식교인들이 판치고. 왜요? 거기 따뜻하거든. 따뜻한데 머리도 따뜻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다 맹종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머리는 식히고 마음은 따뜻하게.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꼭 중간 지점에 오면 참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머리를 차갑게 한다는 그 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장 8절 머리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되냐. 4장 8절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Discern it. 무엇인지 청결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순수하며 순결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오늘 또 이렇게 나가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걱정, 근심. 누가 이런 얘기 했대. 누가 이런 걱정한대. 이거 어떻게 될까? 사서 고생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 생각도 있을까? 무스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집에 무스가 들어와서 설치되면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 다 하고 사세요. 그런 걱정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탁 쳐내야 되는 거야. 왜냐? 나의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이 괜찮은데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나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차게 내고 그 생각과 우려와 겁내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두려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이 사단이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 가서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시고 그러한 생각, 내 마음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귀로 듣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건 나에게 결정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있지만 그 가는 것, 보는 것, 듣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려는 누구의 결정권입니까? 누구의 결정권이에요? 한번 가슴 한번 쳐보세요. 자, 손으로 내 결정권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내 결정권입니다. 내 마음의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예수님도 내가 마음을 꽉 쥐고 있으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못 들어와요. 사단도 똑같아요. 내가 마음을 사단한테 딱 문잡고 내 걱정, 근심, 내 불평, 불만 딱 마음에 있고 난 이렇게 안 들을 거야 하고 딱 있으면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활짝 열어놓고 웰컴. 걱정, 근심 웰컴. 두려움 웰컴. 모든 게 웰컴 하고 사니까 내 마음이 도대체 이게 어딘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활짝 열어놓은 마음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만 마음 여시고 말씀에만 마음 여시고 옳은 생각, 진리의 생각, 또한 순결한 생각에만 마음 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에게 두려움 주는 것, 나에게 걱정, 근심 주는 것, 부조적인 생각, 모든 것들, 달콤한 세상의 유혹들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부드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라고 한번 해주세요. 예수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당기다니까. 안 그러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더 큰 놈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마음을 탁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열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문을 열고 살면 안 되겠죠. 이 마음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열어놓고, 그죠? 이 마음은 우리의 말씀, 이 말씀만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은 좋은 생각들과 좋은 그런 영향력만 열어놓고, 이제는 악하고 더럽고 걱정, 근심, 두려우면 이제는 마음을 딱 닫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서 장난치려고 딱 쳐내시고, 이제는 정말 그러한 마음을 지키고 삶으로, 그 무엇보다도 너희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킴으로 이 2023년도 한 해에도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바라고 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추잡한 것들,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나도 모르게 마음을 열어놓았던 것들, 내가 보고 듣고 걸어가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에게만 마음을 여는 귀한 분별의 성도를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몸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마음의 문을 지키고 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정말 성령의 파수꾼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을 늘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왕 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악하고 추잡한 것들을 포기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볼 줄 알고 가꿀 줄 알고 이 마음을 무엇보다 지킬 줄 아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사탄 마귀에 늘 그 무너뜨렸던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고 성령께서 파수꾼 되어 주셔서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